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모제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4장에 이어서 5장은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쥐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게 책이다.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있다. 책이 무엇일까? 요한도 궁금했죠.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책은 봉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책도 이렇게 해갖고 딱 작고 봉해놓고 또 어떤 책은 이렇게 액세서리로 열쇠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비슷한 모양으로 이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죠. 그걸 말아서 쓰는. 그런데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데 그걸 봉을 했다. 묶어놨다. 끈으로 묶듯이 7번을 묶어놓은 그 책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데 그 책이 또 보이니 그 두루마리 스크롤이죠. 책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천사가 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말씀입니다. Break the seal, open the scroll이야. Break the seal, 그 인을 누가 떼야 되겠죠. 7번이나 돼 있는 그 break the seal, 그다음에 read the scroll,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누구냐? Who is worthy to break예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나?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저걸 뗄 수 있는 사람, 저걸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천사들도 울면서 하니까 탄식하면서 그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도 크게 울었더니 그럽니다.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무도 볼 자가 없어서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과연 이 책을 이해하고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일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이 책을 펴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가 어제 앉아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중에 유대 지파는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을 축복할 때 사자라고 이야기했죠. 유다 아들을 사자로 표현했는데 지금 이 장로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 중에 그 다윗의 뿌리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다. 그 이야기죠. 다윗의 조상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겠죠.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가 결국은 이 책을 열고 보고 7인을 뗄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유다 지파다. 유다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궁금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다윗의 뿌리다. 그럼 다윗의 뿌리 누구겠어요? 다윗의 조상. 유다 지파로 표현되는 사자. 그런데 요한이 다시 보니까 6절에 그 서 있는 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서 보이는 거죠.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보이는 거죠.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묘사하는 수식구가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많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죠, 어린 양이. 근데 이것도 일찍 죽었어요, 어린 양인데. 죽은 이 양이 살아서, 그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 그 보좌 사이에 24보좌와 네 생물들, 여기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의 형상, 독수리, 이런 네 생물들과 24장로 모든 비르자에 다 와서 앉아있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 24장로들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자가 결국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책을 취해서 그것을 이제 인을 뗄 때, 이 6장부터 나오는 7인을 떼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한 것을 인을 떼고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죠.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벌써 책을 받아서 펴서 이제 읽고 있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한이 그 하늘의 비밀을 본 거죠. 하늘의 비밀.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늘의 비밀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그 미스테리예요. 비밀이 미스테리. 그 두 가지 미스테리는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 책에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는 게 신비예요.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책의 의미는 첫째로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되는 자는 이렇게 하라 하고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는데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말을 구하러 가다가 애굽의 신을 섬기게 된다. 그 이야기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마음이
미혹이 된다. 또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어서 이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이 율법서를 카피를 해서 적어서 항상 왕의 보좌 옆에 두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수단, 통치의 방법, 통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신데, 그 운행해 가시는 비밀, 수단, 방법이 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죠. 그 책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책이죠. 심판의 책.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다. 심판록이다. 심판의 책이 다 기록되고 있다.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점점 요즘 과학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만 주워 놓으면요, 이 머리털을 통해서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어요. DNA 분석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한 말들, 우리가 남긴 글들,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도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긴 것은 어디엔가 저장이 된다는 사실. 그걸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그게 맞다는 얘기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으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적도 남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 책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다 기록된 책이, 그런데 그것을 열어서 펴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심판의 권세는 아들에게 있다. 아들이 심판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에게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영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영접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죠. 그때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 심판, 마치 책이 덮쳐둔 것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재단을 해보고 평가를 할 때 합격, 불합격 나눠지게 되는 그 심판의 열쇠를 어린 양이
보고 있다. 어린 양이 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책의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 그 미스테리를 적어 놓았는데, 그 책을 열어보는 순간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선포했던 많은 메시지, 복음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이 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뭘까? 결국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미스테리, 하나님의 신비는 성경이다.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 때부터 그랬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시작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게 뭘까? 성경이구나. 그렇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계획,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는 삶의 매뉴얼, 통치의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책의 의미는 심판,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법정이다. 통치 법정이다. 하신 것의 결과를 평가하는 법정일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그게 뭘까? 결국 우리를 심판에서 판단하시지만 그 비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곧 뭐냐? 그래서 생명책이다. 그게 기록한 거죠. 생명책이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생명책.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다.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신다.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는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고,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게 된다. 자, 이것이 책의 비밀이죠. 그 책을 하나님이 지금 쥐고 계시고,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시는데, 자, 그 어린 양이 누구냐? 그게 비밀이었지만 이제 공개된 비밀이 된 거죠. 그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내가 만날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잘생긴 신랑, 왕 중에 왕, 멋진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시잖아요. 정말 승리자.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 슬레터죠, 슬레터. 슬레임하고 슬레터. 그게 뭐죠? 그냥 처형당한, 양을 쳐 죽이듯이 죽임당한. 그것도 일찍 33살. 우리 사람의 나이가 33이시니까 33살에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만난 예수님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좀 실망할 수도 있죠. 실망되실 수도 있어요. 멋있고 승리하고 막 신걸 입고 천군 천사 구름같이 막 크다는 사람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데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많이 그런 그림들, 성화들을 보았지만,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게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 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했어요. 얼룩도 없어야 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역시 흠이 없어야 했어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 흠이 없는 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도 될 수 없고 제사장도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흠이 있는 것에 손도 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신도 만지면 안 됐죠. 부정한 것을 손도 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부정해지니까, 내가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신도 손을 대면 안 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시신, 시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정한 거였어요. 특히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들은 더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구약의 법전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흠이 아니라 흠집 정도 하는 게 아니라 흠 자체가 되셔서 주검이 되셔서 그것도 저주의 대상, 저주의 상징,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 죽음 자체가 저주인데, 죽음 자체가 흠인데, 그것에 손만 대도 흠이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흠이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주님 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은 다 보이지 아니하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만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바울처럼 요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도 흘리시고 꼭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이유도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의 죽음이 저주인데 우리의 저주를 또 친히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죠. 인생의 아픔, 인생의 비애, 삶의 고통, 두려움을 아시는 것.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땀을 저주하시고 인생에게 수고와 노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 저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저주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온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에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다 알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저주를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 저주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해결되는 길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모든 방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많은 시대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인류가 거기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방의 길을 제시하셨고 열어주셨고 그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셨는데 그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었고 그 손에 들려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우리의 성경에 남겨놓은 것처럼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랬어요. 그 복음을 이제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공개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흠이 없어야 제물이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흠이 되시고 흠 많은 제물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니 상처가 보였든지 죽을 때 그 아픔이 그대로 있으니 누가 봐도 저건 죽었다가 죽임당한 양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수술을 한 상처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잘라냈던 베어냈던 상처가 아직도 보이는 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죽임당한 걸 아는 건데 그러면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되지 못하는데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같이 흠이 있어도 우리같이 아픔이 있어도 우리같이 죽음 앞에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또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심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게 히브리서 고백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점, 허물, 신체의 내적인 장애, 불구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흠 가지고 가는 겁니다. 흠이 있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결 법전,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법전을 깨뜨리시면서 오히려 법을 어기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범법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내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하는 게 우리의 가정이죠. 목적입니다.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시되 예수 의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도 담대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진짜가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너를 오르는 때를 바라볼 수 없네. 주님께로 거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받는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아래 저주 아래 두시고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쳐 주셔서 우리들도 흠이 많은 점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서 인침받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위해 우리 주 대한민국의 주 내 백성들과 이 미국 땅에 함께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과 이 지구촌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열방 백성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